어려운 일을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에 휘말렸을 때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다가왔어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을 마주하면 걱정하죠. 때로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삼킵니다. 이게 불안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불면의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공황 증상을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럴 때가 있죠. 너무나 두렵고 또 힘들 때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든든한 백이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백이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없어서 문제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없어서 문제죠. 그것을 지혜롭게 또 잘 풀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함께 읽어오고 계시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삶에 다가온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엘리사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랜 기간 수련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부름을 받는데 20장, 21장, 22장에 사역하지 않아요. 열왕기 하가 시작되고 1장이 됐는데도 엘리사는 사역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수련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열왕기 하 2장에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시작해서 열왕기 하 13장까지 사역을 이어갑니다. 열왕기 하 2장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열왕기 하 13장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모압과의 전쟁에서 여호람 왕을 돕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요, 요아스 왕까지 4대를 걸쳐서 사역합니다.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 하가 전체 25장이죠. 열왕기 상은 22장이고 열왕기 하는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절반에 가까운 12장이 엘리사의 사역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라는 것은 왕들의 이야기죠. 열왕기 하에 몇 명의 왕이 등장하냐면 북이스라엘에 12명의 왕이 등장해요. 남유다에 17명의 왕이 등장해요. 열왕기 하에 왕이 2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12장이 엘리사에 대한 사역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12장을 엘리사가 가져가면 나머지 13장에 20명이 넘는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에 왕들이 그냥 몇 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왕이 됐더라, 이런 간략 보고가 되어진 그런 말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 엘리사의 이야기로 절반이 가까이 엘리사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책 이름을 열왕기 하가 아닌 엘리사서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량이 많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 5장 정도가 돼요. 17장, 18장, 19장, 22장, 열왕기 하 1장.
이렇게 5장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12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어낼 때 시간순이 아니에요. 그의 어떤 연대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모아진, 약간의 주제별로 모아진 그런 순서를 택하고 있음을 좀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이상하다, 이 사건 이후에 왜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이거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닌 주제별로 그렇게 모아져 있음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놀라운 사건이 전해주고 있는데, 엘리사가 아람의 침략을 다 알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대비책을 알려주는 겁니다. 왕이여, 적들이 이번에 이쪽으로 오니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방비를 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람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자신들이 비밀리에 준비한 작전들이 이스라엘 왕이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고민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는 필경 내통자가, 첩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 모든 자신들의 비밀을 전달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며 신복들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비밀 작전인데 은밀히 준비한 작전이 이스라엘이 다 대비를 하니까 이거는 내통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자 억울했던 신하들이 사실을 정정해 주죠. 신하들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왕의 충신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사실을 정정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나이다.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은밀하고 사적인 말조차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고자 한 겁니다. 말과 병거를 보냈어요.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에 성읍을 에워싸 버렸던 겁니다. 비유하면 도관에 든 쥐가 딱 된 건데 이들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아람 군사들을 보았고 말과 병거가 성읍을 이미 에워싼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수많은 적군이 포위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건 거의 삶과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도단성인데요, 엘리사가 잠시 거주했던 성이 도단성인데, 도단성은 사마리아 성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처럼 크고 강하고 산 위에 요새화된 성읍이 아니었어요. 도단성은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처럼 크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요새화된 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세워진 국고성이 아니에요. 병거를 보관해서 그 길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병거성도 아니었죠. 방어에 최적화되지 않았어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성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이 적군에 의해서 에워싸였어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참히 살육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환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내 주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대답해 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16절을 일부를 좀 준비해 왔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사원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대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는 그들과 함께한 자가 가득 우리의 눈을 가득 채웠어요. 지금 보여지는 눈에는 그들과 함께한 자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승승장구한다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원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원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눈에 보이는 말과 병사들이 많았지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라고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가 비록 많았지만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을 뿐 아니라 성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엘리사를 수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든든한 백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백을 가지면 두렵지 않을 텐데, 그렇죠?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보호해주고 있다면, 수호해주고 있다면 정말 든든한 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서 안 보였던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해서 안 보였을 따름이죠. 없어서 안 보이는 것과 보지 못해서 안 보이는 것은 다른 거죠.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해서 못 봤던 거죠. 보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무서워하지 않게 될 텐데 말이죠. 우리도 볼 수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볼 수만 있다면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하죠.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오늘은 기도하면서 눈이 열리고 눈이 닫히고 이런 일들이 몇 번을 반복되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가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들에게 이는 그 길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16km 떨어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죠. 16km면 우리가 성인이면 얼마의 시간이면 걸어낼 수 있을까요? 1시간은 좀 촉박하고 2시간 남짓이면 얼추 걸어낼 수 있는 거리일 텐데,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으니까 3-4시간은 좋게 지난 그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아침에 성을 찾아왔잖아요. 둘러쌌잖아요. 그리고 서너 시간이 지난 이후니까 지금은 한낮이었음이 분명할 텐데요.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눈이 열렸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단성을 찾아내고 엘리사를 잡을 줄만 알았던 그들에게 자신들이 제 발로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으니 이거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가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아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를 지키고 있었던 군대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이들이 지금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흥분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를 알았던 거죠.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지금 이들을 치리이까? 라고 독촉하지 않습니까? 아람은 칼 한 번 못 써보고 포로되거나 죽임당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적군을 치지 못하게 하죠. 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떡과 물을 가지고 잔치해서 대접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아람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더라라는 기록으로 오늘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때 그들을 쳤다면 손쉽게 한 번의 승리를 가져왔을지 모릅니다. 맞죠? 그들을 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의 승리를 가져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람 왕이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인데, 분노한 아람 왕이 더 많은 군사를 모아서 더 많은 병거를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쳤다면
이스라엘은 나라의 운명을 건 정말 그 처절한 전쟁을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해야 했을지 모르는 거죠.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번 경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 해당합니다. 잡은 자를 살려 보냄으로, 오히려 잡은 자를 그저 살려 보냄으로 아람을 더욱 크게 두렵게 만들었고 감히 이스라엘 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과 평화를 얻게 돼요. 오늘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과 평화를 그 땅에 찾아오게 됨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승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었다면 더 큰 것을 잃어버렸을 텐데, 오늘 사건은 눈앞의 것을 큰 마음으로 보내줬더니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찾아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는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간다면 살아갈 때 작은 승리가 아닌 큰 승리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큰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큰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엘리사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를 대행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많은 예수님 빼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이가 엘리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니까 제외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이적을 대행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적군이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는 두렵지 않고 평안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대행했던 사람 엘리사, 적군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죽이겠다고 둘러쌌을 때 엘리사는 두렵지 않고 평안했을까? 그는 안심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선지자고 많은 기적을 행했고 능력도 충분하니 그는 쉬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사는 오늘 사건이 쉬운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도 사역하다가 번아웃돼요. 지쳐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엘리야도 사역하다가 지쳐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전혀 낫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해요. 보면 엘리야도 사람이었어요. 보면 엘리사도 사람 맞아요. 엘리사는 아람 왕이 많은 군사를 보냈음을 알고 있었겠죠. 군사작전하는 거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고 있었잖아요. 자신을 잡고자 군사를 파견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잡으러 오는 밤새 무엇을 했을까요? 단잠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단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단잠을 잤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엘리사도 깨워서 기도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아람 군대가 올 때 자신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올 때 그 역시도 누구보다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자신을 죽이는 것을 뻔히 아는데 괜찮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두려웠고 무서웠어요. 그도 처음부터 다 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는 눈만 들면 하늘이 다 열려서 보이고 불말도 보이고 불병거도 보이고 화장실 갈 때도 보이고 밥을 먹을 때도 보이고 그러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다 보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길이 없고 답이 없으면 두려워하죠. 사람이에요. 사람은 답이 없고 길이 없으면 두려워해요. 그건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죠. 답이 없는데 괜찮다, 그것은 약간의 이렇게 풀린 분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만 하죠. 길이 없고 답이 없을 때 우리는 걱정만 하는데, 반면 엘리사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는 걱정만 하는데 엘리사는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엘리사도 사람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엘리사도 사람이었다. 우리와 동일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기도했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보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침내 눈이 열렸고 그때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환이 두려워하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라고 깨우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환이 너무나 두려워하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다라고 깨우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어야 두려워하는 자를 도울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떨리게 하고 더 불안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더 떨리게 하는 거예요. 조금 두려웠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더 두려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못 보면 더 두렵게 만들어요. 못 보면 더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볼 수 있을 때 손잡아 줄 수 있고요,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여 눈이 열린 사람들이 나와요. 엘리사가 먼저 그랬고, 또 사환이 그랬고요, 아람 군대도 눈이 열리죠.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밝히 보게 돼요. 엘리사가 눈이 열리니까 안심하게 되죠. 사환이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비로소 보고 안심하죠. 아람 사람들이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아람 사람은 그 적들이니까. 기도로 눈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받아 먹어야죠. 기도로 눈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대요. 우리는 기도로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비록 어려운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이 찾아올 테지만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 길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진표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 대 누구일까요? 엘리사 대 아람 군대. 이 대진표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 아람 군대죠. 성경은 표면적으로 엘리사 대 아람 군대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의 군대 대 아람 군대의 대진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 대진표상으로 보면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대진표상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싸움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대진표가 우리에게로 배정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싸울 수도 없는 상대와 죽자고 싸우지 말고, 어차피 이길 수도 없는데 그들과 죽자고 일생을 싸워가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성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가 맞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런 물질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합니다. 이게 맞는 기도죠. 그래야 제대로 싸울 수 있고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비 온다 그랬어요. 그래, 아침에 우산을 챙겼어요. 나는 우산을 챙겼으니 오늘 안심이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준비했기 때문에 안심이 아니에요. 가진 백이 든든하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다. 나의 삶은 걱정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만 안심할 거예요? 언제까지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안심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실 겁니까? 안 보여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안심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불말과 불병거 때문이 아니에요. 우산이 준비되었고 나는 믿음직한 백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셔야 합니다. 비록 불말과 불병거는 없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을 쫓아가지 마세요. 불말과 불병거만 바라보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불병거와 말이 보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삶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불말과 불병거 때문에 참아내고 이겨내고 기적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삶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군대